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지금까지 함께 하신 모든 일로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또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자세히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심령으로 늘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많이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먼저 올 한 해 이 마지막 주일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올 한 해 하늘 가는 여정으로 힘써 살아보자 라고 시간을 보냈었는데 그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인정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참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보죠. 고린도전서 1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가 자식을 버리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사랑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해서 지켜 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분명하게 느끼는 한계들이 존재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 두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끝까지 가는데 그 끝이 언제일지를 알 수 없게 하신 것이 첫 번째입니다. 물론 의사들이 때로는 당신은 몇 개월 남았습니다 라는 이런 말을 듣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들도 정확하게 자기의 때를
알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그때도 알 수 없을 뿐더러 그 마지막 때의 내 모습과 상황이 어떠할 것인가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꿈꾸는 것은 있지요. 평안한 상태에서 자녀들을 축복하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을 고백하면서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은 있지만 사실 내가 병중에 갈렸는지 어떤 사고 가운데 갈렸는지 아니면 잠든 사이에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갈렸는지 어떤 모습으로 내가 떠나게 될지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언제쯤 마지막이 오는지 어떤 모습으로 내가 마지막을 맞을지 좀 알게 해주시면 우리가 훨씬 더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실제로 그러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정설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이왕 알게 하시고 잘 준비하게 하시지 왜 그런 한계를 정하셨을까? 성경은 한계를 정하신 이유가 딱 한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장래의 일, 그 때와 그 모습을 왜 알지 못하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때까지 어떤 형태로 인도하시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인도하실 터이니 그 때가 내가 바라고 그 모습이 내가 바라는 형통하고 행복한 것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인정하면 될 일이고 그렇지 못하고 내가 원치 않는 때나 원치 않는 모습과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그때는 네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될 때다. 그러니 우리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인생이 끝날지 알지 못하며 매 순간 매 순간을 살아가지만 매 순간 매 순간 살아갈 때 우리가 선택할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감사할 것인지 돌아볼 것인지. 결국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계속 반복시키셔서 네 스스로 네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굽을 때는 굽게 하고 곧을 때는 곧게 하는 이가 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는 의롭고 대단히 성실하고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 앞에 왜 굽은 일 같은 자식이 없는 일이 있었을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라셨던 건 딱 하나죠. 되돌아보아 회개하라는 겁니다. 결국 내 마음에 합당해 보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 긍정적이라면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고 혹 어그러지고 원치 않는 부분에 답답하고 낙심될 만한 일이 생긴다면 그때는 반드시 되돌아보고 회개해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두 가지를 통해서 마치 오른발 왼발처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배워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긍정적이고 좋고 아름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마치 떠나 계신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어느 때에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그 어느 때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기대하고 끝까지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애쓰고 수고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간혹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하시는 때나 알지 못하게 하시는 상황이나 환경을 마치 자기만 특별히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 걸 마치 말하고 가르치는 것이 대단히 영감 있고 엄청난 능력이고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가리우셨으면 가리운 대로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면 열린 대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자꾸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죠. 구약의 거짓 선지자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어려운 상황을 주시고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그걸 자기 마음대로 굉장히 영감 있는 것처럼 제대로 된 선지자들이 경고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니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어. 성전이 무너지는 일 같은 거는 절대로 생기지 않을 거야 라고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가감해서 해석하다가 결국 망하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이나 제사장 같은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결론을 딱 세워놓고 답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말씀들을 맞추어가면서 예수를 죽인 데까지 않았습니까? 결국 주어진 상황이나 환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잘 받아서 내가 감사할 일인지 되돌이킬 일인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마음의 중심을 딱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넣었다 뺐다 하거나 곡해하거나 함부로 재단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분명히 한계를 정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한계를 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왜 죄가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먹고 모든 것을 자유로 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딱 하나만 한계를 정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 한계를 넘고 싶은 거죠. 그 한계를 넘어서야 다른 사람과는 다른 대단히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을 나 혼자 알았다. 누구도 모르는 상황을 내가 가져다 줄 수 있다.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물론 그가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셔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 정말 제대로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잘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돌아가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뭘까?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나 내가 예상치 못하게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미리 알아볼까를 고민하는 대신에 그 때가 언제일지 어떤 모습으로 진행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반대로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게 이미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쓸 거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게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을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분명히 구분해 주셨는데 자꾸 할 수 있는 일은 안 하고 하지 못하는 일을 도전하면서 모르는 일에 대해서 알려고 그러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증거를 뭔가 확정적으로 알려고 막 노력을 하다 보면 결국 뭐를 잃어버리게 되느냐? 오늘 내게 주신 날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사건이 있습니다. 성경을 좀 보죠.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돼 있죠. 예수는
물론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언제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을지 아셨습니다. 성령으로 아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 날을 알았든 몰랐든 그 모습이 어떤 형태든 아니든 간에 예수께서 오늘 고백하시는 건 뭡니까? 그거는 그날 있을 일이고 나는 오늘과 내일 내게 맡겨진 일들을 계속 한다입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내일 당장 세상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했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원치 않지만 우리가 정말 원치 않는 어떤 상황이 벌어져서 내가 시한부 인생이 되었다 칩시다. 의사는 내게 몇 개월 남았다 합시다. 그러면 그 남은 몇 개월을 나는 어떻게 살 거냐. 그 문제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 남은 날을 계속해서 내게 주신 날 가운데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며 언제일지 모르는 그 마지막이 왔을 때 후회함은 없는 인생이 살 거냐. 아니면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다니고 건너가면서 막 가다가 누구를 의지하다가 또 그 믿음이 깨져서 낙심받고 이러면서 살 것이냐. 어떤 선택을 할 거냐 하는 것의 문제인 거죠.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며 자손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가 100세가 될 때까지는 그 일이 진행이 안 되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되어져 있지만 맨날 아들 그렇게만 살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도 하고 자기 조카도 돌보고 자기 종들도 돌보고 자기가 어떤 길로 어떻게 가야 될지도 선택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내게 주어진 날 동안 나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멸망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질 것이고 바벨론으로 모두 다 포로로 잡혀갈 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뭐합니까? 이 땅에 돌아와야 될 날을 기대하고 또 애굽에 도망간 자들을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합니다. 어차피 망할 나라, 어차피 망할 성전, 그러니 이제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날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일하시겠지만 자기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지. 베드로나 바울과 실라나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풀려날까? 어떻게 풀려날까?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든 놈들을 어떻게 복수를 해줄까? 그걸 고민하지 않지요? 풀려나게 하시든 그 일로 예수님처럼 죽음으로 향하여 가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이나 나는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이었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그것입니다. 모든 인생의 때가 또 상황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습으로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바라고 꿈꿉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분 부분들이 생긴다라고 아까 전도서 말씀에 나와 있지요. 그런 부분들이 생겼을 때 나는 어떤 선택, 어떤 마음, 어떤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거냐 하는 거죠. 그 문제가 해결되기만 눈물 뿌려 기도하며 그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집중하여 거기에만 마음 뺏겨 아무 일도 못하고 사는 이가 될 것인지 아니면 내게 주어진 날이 언제일지 알지 못하나 그 날들을 하루하루 귀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오늘의 날을 귀하게 경험하며 살 것인지 그것은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부분들인 거예요. 이제 2025년도가 한 3일 남았습니다. 그 3일을 그냥 허송세월하며 보낼 수도 있고 2026년도에는 뭔가 새롭게 해봐야지 하는 새로운 소망을 잔뜩 가지고 요 3일만 빨리 지나가라.
땡 하는 순간에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리라, 뭐 이렇게 생각하며 보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모세는 우리에게 남은 3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는 것을 잘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신명기 3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는 정말 험악한 80년의 자기 개인의 삶을 살다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어마어마한 이적을 나타내며 수많은 사람들을 돕고 인도하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그 일의 마지막이 눈앞에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따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 다시는 구하지도 말고 소망도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하지 말고 그저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니요,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다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들어가는 그날을 이렇게 보고 싶은데, 마치 우리가 병에 걸렸다면 하나님, 이 병이 내가 낫고 싶은데,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수고하며 했었던 일의 결과를 내가 보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잘못된 일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왜? 앞으로 그날이 언제 올지, 어떻게 될지, 굽게 하신 그 일을 하나님이 어떻게 펴실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역사하실지 우리는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돌이키실지 펴게 하실지 아니면 그대로 두실지 모르니,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내 미래와 소망에 대해서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도우시기를 사모하는 것, 당연히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거기서만. 그렇게 기도한 일을 응답을 어떤 식으로 하실지도 하나님이 정하실 일이고, 그것을 수긍하실지 모세에게 말한 것처럼 거기까지가 족하다 하실지 그 결정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미래에 어떻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 일은 이미 기도한 순간 하나님의 손을 옮겨놨으니 그렇게 기도한 내가 이제 오늘 뭘 해야 되는가 하는 것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 기도가 되는 때를 보려고 톡 깨고 앉아있는 것처럼 그 기도만 응답되라 라고 이렇게 앉아있는 것 같다 이 말이죠. 기도하는 거 잘했으니 이제 내가 듣고 응답하겠다. 내가 듣고 응답하는 그날이 언제일지 내가 정하여 일할 테니 너는 그 일이 있기까지 네가 해야 될 일을 하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이 지나가기를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기도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새벽마다 밤마다 늘상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하셨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도가 계속 모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이다라고 하실 때 마지막 한순간까지 기도하는 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계속 기도하셨던 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일을 다 하시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마지막 날 마지막 기도까지 거기까지 족하다 하셨을 때 아멘 하고 돌아 나오셨던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모세도 하나님이 거기까지가 족하다, 다시는 이 일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시기까지는 계속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결국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했다고 그 응답이 오기만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응답이 오기까지 내게 주어진 날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이 뭐였습니까? 이거였습니다. 신명기 3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모세는 자기가 이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 또 하느냐? 오늘 내게 맡겨진 일로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고 리더로서 세우는 그 일도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감사함과 족한 줄로 알고 또 감당하고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가 3번 자기를 부인할 것에 대해서도 얘기하시지만 그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또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3번 부인한 베드로 앞에 나타나셔서 3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셔서 다독거리고 위로하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그 하시던 일들을 계속 해 나가시더라는 거죠. 그것만 하셨나요? 이제 자기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고난받아 그 인생의 마지막을 맞아야 되셔야 될 분이 말고의 귀는 또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막 칼 휘두르는 것은 또 자제시키시고 십자가상에서도 자기가 해야 될 말씀들과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시다가 마지막 순간 다 이루었다 하셨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마지막이 언제 올지 어떤 모습으로 올지 다 알지 못하지만 마치 2025년의 남은 3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 마지막 날 어떤 모습일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3일마저도 하늘 가는 여정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응답과 역사를 많이 보고 하나님의 치료와 위로와 능력이 많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면서 내게 주신 하루하루를 족한 줄 알고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성실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도 맛보고 하나님이 맡기신 역사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2025년도의 3일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족한 줄 알아 순종도 하는 두 가지를 다 성공시키는 신령한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스스로 함부로 할 수 없으니 아까 모세가 고백했던 말씀 가운데 제가 한 가지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아까 읽었던 신명기 3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요단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고 기도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약간의 원망이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도 알고 자기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고 그 차이가 너희들 때문이라는 원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마지막 순간에 계속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잡아갑니다. 너희들 때문이라는 말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원망과 낙심과 미워하는 마음과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가르칠 때도 저 백성들 믿지 마라. 너도 나처럼 실패할 수 있다. 아마 이렇게 가르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에만 꽂혀 있었으면 낙심하고 내가 열심히 더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난 이미 끝났는데 에이 그만하자. 이렇게 자포하기 하는 마음이 더 커졌을 겁니다. 우리 안에 낙심되는 마음도 있고 원망하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도 늘 혼재되어 존재하는데 모세처럼 이 여러 마음 가운데
나는 어떤 마음을 붙들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키우게 하시며 그것으로 감사와 영광도 돌리고 은혜도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지혜롭게 자신을 잘 돌아보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많이 체험하는 올 한 해를 잘 마무리 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르기까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온전히 성취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가장 좋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나가실 것을 믿고 간구하는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매 순간 매 순간을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순종하며 올바른 선택을 하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또 앞으로 남은 날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져 갈 것인지 다 알지는 못하나 하나님께서 곧게 하시고 굽게 하실 것을 예상하게 하셨사오니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소망을 둘 줄 아는 지혜롭고 영감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의 소망과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는 방향과 길을 사모하여 간구하나 그 응답이 있기까지 내게 주어진 기회를 한순간도 허비하지 않는 지혜롭고 겸손한 교회들로 늘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때마다 일마다 족한 줄 알고 감사하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남은 날들을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